여러분은 살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으로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본 일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자라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35년 전에 제가 유치원을 시작한 지 그때 첫 번째 했어요. 아이들하고 7월 초에 7월 중순쯤인가요? 아이들이 더워하는데 그때는 보편적으로 아이들하고 놀만한 수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평에는 냇가로 그날 물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연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하면서 몸을 부르르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희가 이상한데. 그래서 무연이를 먼저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운 다음에 무연아 어디 힘드니? 아니에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따뜻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찬물 한 모금 마셨는데 아이가 물을 마시자마자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속눈썹이 파르르 떨더니 그냥 눈이 푹 꺼졌어요. 검정 눈자 없이 흰 눈자만 남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심장에 누르기도 하고 맥박도 집어보고 다 했지만 아무 요동이 없어요. 기절을 했나? 어떤 일이지? 하고 제가 선생님들을 부르면서 아이가 이상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소집을 시켜서 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어떤 병원이 있나 찾아봤더니 청평의 냇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가평읍이래요. 그래서 가평읍으로 가서 거기서 가평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아이가 축 처져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선생님이 넷이서 아이를 안고 맺히고 해가지고 병원 의원을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보더니 심상치 않게 고개를 탁 끄덕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가요 갑자기 물속에서 나왔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제가 빨리 아이를 좀 소생시켜 주세요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무 말씀 없으더니 이미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천벽락과 같아서 제 심장도 그만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이가 죽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홍역 뒤끝 같은데 홍역 뒤끝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리에서 심장마비가 바로 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상식이 없어서 그걸 몰랐습니다. 어쨌든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미 사망했으니 사망신고를 써줄 테니 큰 병원에 119나 아니면 백자를 불러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같이 가게 되면 이중으로 걸리니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자도 또 119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너무 동동거렸더니 기사 아저씨가 마침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같이 태우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차에 태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가는 도중에 제가 너무 넋을 놓고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께 주여만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우리 천은미 선생님이 교회 순복음교회 아주 열심히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등을 갑자기 치는 거예요. 원장님 뭐 하세요? 지금 기도한 줄 뭐 하세요? 선생님 저 떨려서 기도도 안 나오고. 원장님 정신 차려서 하면서 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소리 내면서 하는 시간이 무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미친 듯이 할렐루야 막 찬양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까지 정신이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원장님 우연히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제 손바닥에서 부인이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보니까 우연이가 그대로 눈을 감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우연히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정말 쳐다보니까 우연히 눈동자가 파르르 떨면서 바로 눈이 아까 눈이
파르르 감긴 것처럼 눈좀 확 또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검전 눈동자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때서 제가 의학상식으로 9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뇌사 상태가 된다는 알기 때문에 그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연아 했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연아 너 몇 살이야? 이름도 말하고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무연이가 살아났구나 했는데 혹시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보니까 발이 아주 얼음장이 차가운 거에서 모두 모여서 발을 주무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더니 걷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때가 마침 40분이 지나서 제가 저희 유치원을 가는 길과 병원으로 종합병원 가는 길이 두 갈래 나눠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운전기사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유치원으로 가세요. 상식적으로는 병원에 가야지만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유치원을 갔습니다. 그때 모든 엄마들이 저희 몰골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근데 무윤이 엄마가 오시면서 혹시 우리 무윤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실은 어제 저희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어젯밤 꿈에 무윤이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홍역 디코테는 절대 물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 어머님 지금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전화할 길이 없어서 제가 마음을 주고 있는데 원장님 내리는 순간 모습을 보니 우리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정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얘기 드렸더니 어머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윤이가 아침에 가면서 저 허리를 잡고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라고 하는데 제 가슴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은 교회를 천년 때까지 다녔는데 시집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다녔어요.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무연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일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